예, 안녕하십니까.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창세기 묵상 시간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시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느냐? 아무 때나 말씀하시지 않고 롯이 떠난 후에 말씀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러시면서 땅만 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사는 백성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능히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과 또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이제 롯과 같이 그 양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을 나눈 거죠. 그래서 롯은 요단들을 선택하고 갔고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에 남게 되는 상황에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자손과 그 다음에 땅을 이렇게 약속하마. 그래서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좀 새로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 다른 전환점을 하나님을 떠날 때와 같은 새로운 전환점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롯이 있는 가게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가족. 근데 하나님은 롯이 없는 아브라함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생각하고 롯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가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되느냐? 롯이 떠난 후에 처음에 말씀하셨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은 본래 그것을 당신의 언약 가운데서 지켜가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만난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롯과 아브라함이 같이 애굽으로 떠날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초청했다 그랬죠. 그래서 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모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십시오. 하나님 초청합니다.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거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죠?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는 롯과 함께 하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그분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초청하지 않아도 그분이 스스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어요. 떠남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내게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한 무엇인가를 흘려보내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고민을 해야 돼요.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들은 자기의 옷을 빨고 자기를 성결케 해야 되는 그 3일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이유는 부족국가 시대였고 혈족관계 중심이었고 그래서 롯은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의 의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롯이 떠나고 나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의지의 대상은 누구밖에 안 남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롯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요단들을 선택하죠. 왜요? 애굽 땅과 같았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6장에 있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해서 아내를 삼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아니한 것을 내가 내어보냈더니, 떠나보냈더니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제사예요? 떠나보내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게서 떠나보내는 게, 그게 복 받는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대면 예배에 대해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오해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어디에 남겨져 있어요? 메마르고 척박하고 가뭄 땅에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땅이었고, 롯은 자기가 보기에 풍족하고 물이 많은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져 있는 땅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깨달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을 보라.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도 더불어 약속하셨다고요? 예, 자손까지도. 땅의 티끌같이. 근데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라 그랬어요. 아무튼 별이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볼 때, 우리가 지금 이게 흐리멍텅한 하늘을 보니까는 별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죠. 그 아주 깨끗한 동네 그 하늘 별을 찍은 사진을 보니까 좀 못 세겠더라고요. 그건 티끌과 별은 셀 수 없으니 무엇을 이야기해요? 무한의 수를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지요? 다시 그 롯과의 헤어짐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다시 상수리 나무 아래쪽으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쪽으로 가요. 여기가 어디냐라는 거죠. 어디냐? 창세기 12장 6절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서 점점 남방으로 왔다가, 남방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왔다가, 여기에서 끝내 같이 있을 수가 없어갖고 롯과 헤어짐 속에서 롯을 요단으로 보내고 아브라함은 어디로요? 다시 세겜 상수리 나무 그 근처로 자기 장막을 옮겼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곳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돌았다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죠. 처음의 자리로 돌아갔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 처음 말씀이 이제 롯을 떠나보내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네게부까지 와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기가 거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본인이 어디로 다시 올라가요? 그렇죠.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처음으로 들었던 곳.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을 이루심에 대하여서 스스로 제사를 드렸던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요. 여러분, 마므레 상수리 숲은 언약을 들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베델 사이에 거했을 때의 제단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요구될 때 자기의 필요에 의하여서. 근데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그 자리, 그 장소로 자기를 갖다 놔요. 그래서 베델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가 생각하고 돌아가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왜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메마르고 척박하고 모자라고. 근데 긍정적인 요인은 뭐예요? 약속의 장소였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요소들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요소들로 채워졌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곳이 가장 아브라함에게 주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었어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근데 그 땅은 멸망, 심판이 준비된 땅이에요. 나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시면서 처음 사랑이 어디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버려졌는지, 어디에서 네가 어디로부터 망각하게 됐는지 다시 찾아서 가라. 그것을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네게 이르러 나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마음을 잊어버렸다. 첫 언약을 잊어버렸다. 왜 그것을 네가 붙들려 하지 않니? 그걸 붙들어라. 붙들려니까 거기는 막막하고 사막이고 황량하고 물도 없고 초망도 없고, 내 양떼는 어떻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한 땅이라는 걸 알면서 다시 되돌아갔어요. 자기를 거기다 갖다 놓았어요. 언약의 말씀이 있었던 그 자리로 자기를 갖다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읽고 도대체 성경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에게 주실 교훈이 없다면 성경은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시는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항상 신앙의 시작점이 있고, 신앙의 감격점이 있고, 신앙의 감사점이 있죠. 하나님을 내가 맛보아 아는 그 시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닳고 달아지는 신앙이죠. 알아. 근데 나는 감격하지 않아요. 알아. 나는 감사하지 않아요. 알아.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그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처음의 자리로 되돌아가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오랜 시간 속에서 조금씩 세상과 타협되어졌던 나의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본래 가치로, 본래 그 감격으로, 본래 그 감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자신에게 물으면 안 돼요. 나는 이미 변질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 물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게 어떻게든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벗어나 변질되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그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본래의 하나님을 만난 첫 만남의 그 감격의 자리, 언약의 자리, 감사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막 부르짖고 기도할 게 아니라 조용히, 주여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롯이, 아브람도 그 풍요의 땅 요단들을 보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브람이 선택을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는 멸망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근데 롯이 그 땅을 선택했어요, 먼저. 그래서 아브람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남게 됐어요. 이것은 아브람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로 하여금 그 언약의 땅에 거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가 당신을 잊고 살았던, 내가 당신에게 감각이 무디고 살았던, 알아! 라고 했던 지난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영을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신앙의 감격과 감사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말씀을 대할 때 그 감사함, 교회를 나갈 때 주님을 만나는 게 기뻐요?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기뻐요? 주님과 할 말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서 누구누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의 첫 자리로 돌아와라.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나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주여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나를 주의 언약의 자리로 인도하옵소서. 그러려면 우리는 교만해야 될까요? 겸손해야 될까요? 그렇죠. 겸손히. 시끄러워야 될까요? 조용해야 될까요? 조용히. 근데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나와 내 주님만 아시는 그 교감과 교제 속에서 깊은 묵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불북스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창세기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주의 말씀으로 같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